오늘 동행 9번째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을 설명할 때 첫 번째는 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받는 사람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기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어렸을 때부터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아왔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 삶이 어떤 삶으로 바뀌느냐?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못 믿는 사람인가를 들어보면 아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감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입을 열면 계속해서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그것은 은혜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할 때 첫 번째, 이 은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물로 거저 주셨다. 두 번째는 뭐냐?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 그게 은혜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은혜입니다.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셨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어 순종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두 자로 하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걸 가르쳐 드리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예요. 2절에 보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그렇죠. 여러분도 이전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았어요. 물론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여러분을 수술을 해서 불순종과 죄를 말씀의 검으로 제거해서 살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 똑같이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영적으로 죽어 있느냐? 왜 불순종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 있느냐 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고 왜 죄를 지으며 기뻐합니까? 간단합니다. 이 땅 위에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악한 세력인 마귀요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요?
자신에게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생각과 마음을 넣어줍니다. 어떤 마음과 생각을 넣어주나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니까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짓기를 기뻐하는 마음.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죄를 짓게 하는 마음을, 생각을 넣어줘서 자기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마귀와 사탄이 심판을 받아 불지옥에 떨어질 때 그에게 순종하던 모든 자들도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지옥을 만들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옥 가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옥을 만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종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요.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이 지옥에 가게 됩니까? 마귀에게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다시 얘기해서 지금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기를 밥 먹다는 사람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 상태로 죽은 상태예요.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죽은 사람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셔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요.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림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예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도 지난 시간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본성이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그냥 타고난 내 생각에 옳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의인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불순종과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상태예요. 그런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요. 죽었던 여러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제 식으로 설명하기를 패자부활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모두는 다 패자입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불순종하는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공중권자 마귀에게 속아서 그가 시킨 대로 순종하며 이제까지 패배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패자부활전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죽게 되었고, 모두가 영벌을 받고, 모두가 하나님의 분노 속에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이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그럼 내가 구원하리라. 예,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왜 그러합니까?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멸망당한 우리였는데, 이미 영적으로는 죽었고 육체의 생명만 겨우 호흡하고 있다가 육체의 생명이 다 끝나는 순간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죽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죽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신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까? 은혜를 오해해서 그래요. 은혜를. 자,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죽었던 우리 중에 누구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생명을 누가 받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에 순종,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삶을 살까요? 감격하며 삽니다. 기뻐하며 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삽니다.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불순종과 죄의 삶을 살지 않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다른 사람에게,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자비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비, 긍휼, 사랑,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비는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다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패배했던 우리를 패자 부활전에서 이제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설명하면요, 여러분이 간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순종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벗어나 죄를 지며 살아갑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증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여러분 머리 위에 임하셔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머리처럼 세워주시는 것이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비결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다고, 여러분이 헌금을 했다고, 여러분이 어떤 희생을 했다고 여러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이 죽었던 상태에서 주님이 은혜로 구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왜 착한 행동을 해야 됩니까?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나아가서 그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순종의 죄를 싸우고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을 부르셔서 은혜 주셔서 믿는다고 하면 구원시킨 게 아니라
선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올바로 믿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됩니다. 거듭나요. 그럼 어떤 일은 아니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새롭게 된 것이 증거됩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실을 사랑으로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왜 새롭게 변화시키십니까? 착한 일을 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부르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 착한 일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기대하며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삶은 선한 일을 하며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의 서론입니다. 이것이 서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선하게 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까? 3장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비밀스러운 진리를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이죠.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성령을 통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이 신비로운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설명하면 성령으로 보이셨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됨으로 새 피조물이 되어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요. 우리가 할 일은요, 그 성령님을 구하여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은 성령인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예요. 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그 비밀이란 바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둔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이 비밀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자,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그 상속,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은혜로 주실 때 성령, 그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그 순간부터 죄를 사랑하고 불순종하던 내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가 이제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내게 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을 내 마음에 적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가 더 이상 불순종과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사오니 이 약속을 내게 주시옵소서. 구하오니 주시옵소서. 찾사오니 찾게 하시옵소서. 두드리니 열어 주시옵소서. 할 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여러분을 불러주셨죠. 근데 왜 불러주셨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바울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명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자 마음을 결단하고 믿으라는 것이지 여러분 보고 살라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는 자에게 언제나 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은 앞으로 잘 살아보려겠지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중요해요. 경건의 훈련이란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라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마치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새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결국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성령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게 하기 위해서요?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 시절에 누가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면 쉼을 누리리라. 안식을 누리리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 열매는 겸손과 온유예요. 겸손과 온유한 사람은 어떤 이들이냐?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또 그 사람이 아무리 죄악에 찼더라도 많이 참고 기다려줍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기다려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령의 띠를 메고 평강의 띠를 메고 성령께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떻게 유지되느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받아주고 기다려주며 죄와 허물을 사랑으로 덮을 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닙니다.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지어져 간다. 성전이 지어져 간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 옴으로써 서로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운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부르셨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합당한 삶으로 준비될까요? 그것을 조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한 분도 그냥 부르신 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준비시키셔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처음부터 그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을 준비시키십니까? 교회에 부르셔서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교회에서 활동하게 하면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이 땅에서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때 마지막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노는 자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가방만 들고 다니는 것은 결코 유익되지 못할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준비되지 못해요. 두 번째, 자라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약속한 그 하나님의
영생을 받지 못합니다. 왜? 일꾼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일꾼에게. 그래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셔서 직분을 주시는 목적은 성도들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기억하실 건요, 잘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목회자로 세워졌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저 또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라, 그 말씀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 가르치는 것이 저의 사명이죠.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써 있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교회는 단순히 큰 교회를 짓고 많은 사람을 불러다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온 성도들이 준비돼야 돼요. 어떤 준비요? 다른 성도들이 올 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오는 성도들을 여러분이 사랑으로 섬기고 가르쳐서 좋은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어서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게 성화라고 하는데요,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계속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경지까지 이르라 할지라도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살다 보면 또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 자라면 그 진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간교한 실수에 떠밀려 다니거나 어린애 같은 유치한 수준에서 훌쩍 벗어나게 됩니다. 성장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배우느냐? 섬기면서 배우셔야 돼요. 섬기면서 배우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언젠가 한 번은 교회 학교 교사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와서 제 마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가 자기 반 아이를 가르쳐 보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되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자기를 가르칠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기도 그 하나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헌신해 보지 못하면요, 결단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잘할 수가 없어요. 결단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봐야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시든 충성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굳건히 서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모쪼록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만을 말하면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말씀들을 진짜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섬겨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봐야 되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하나도 우리가 열매를 안 맺고 이론적으로만 알게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더욱 자라나 마침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예, 다다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배우는 것들을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튼튼히 세워지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붙어있는 여러분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저절로. 왜? 그 머리에 붙어 있으니까, 그 몸에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의 아주 작은 것에 충성하며 그것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하려고 섬기다 보니까 내가 자랑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은혜를 주셔서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고요. 그러므로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앞에는 서론이고 결론은 그러므로 시작해요. 항상이요. 그러므로 이제 나는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 믿지 않는 이방인이 행하는 것처럼 허망한 생각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서부터 해서 갈라디아서 강조하느냐? 바울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삶이 방탕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어떠한 죄를 져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오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면서 하나님의 생명과는 담을 쌓고 지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아까 나왔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담을 쌓고 사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무지함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게 되고, 무지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내가 믿으면 구원받을 거라는 착각한 겁니다. 아니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뭐라고 하느냐? 그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자신을 육체의 본능에 맡겨 온갖 방탕과 욕정에 빠져 지내면서도 죄악된 생활을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분별력을 잃어서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만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들 때 맞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돌이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런 제약된 생활을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녀됨 같이 반드시 말씀으로 회개를 권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럼 더 이상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조그만한 죄 저도 회개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말씀을 들어도 무시해도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 교회 다녔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은 그런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에 따라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제대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요. 인간이 생각해낸 신학, 교리가 아니라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만약에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면 어떤 생활을 살까요? 예전에 타락한 생활 방식, 곧 육체의 허망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없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이것은 뭐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난 더 이상 그렇게 살기 싫어. 살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 라고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그 죄를 부인하고 그 죄를 거부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23절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요. 누구에게요? 타락한 생활 방식, 그 옛 방식을 이제 벗어버린 사람에게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에 따라 참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옛 생활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은 이제 약속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참된 의와 진리의 거룩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혀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약속하는 거야. 이걸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낼 것은 무엇이냐?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을 결단하셔야 돼요. 아, 내가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결단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뭘 구하셔야 돼요? 약속한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왜? 그 성령이 오셔야 우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그러므로 그 다음 또 결론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것이 성도에 합당한 삶이에요. 안타깝게도 초대교회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죽기 일보 직전인 이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아주 간곡하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외설스럽고 난잡한 말이나 저속한 농담은 성도된 여러분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납니까? 모든 일에 감사한 말을 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축복도 받고 상급도 받고 좋겠지만 꼭 저렇게 안 살아도 그래도 구원은 받을 테니 너무 강요하지 마십시오. 권면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짓말된 교사들이 있어요. 다음 구절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다음 구절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은혜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믿었지만, 만약에 저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1.1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저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저것을 좋아합니다. 새사람은요 싫어합니다. 옛사람은 저 미혹과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고요, 사탄이 주는 것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새사람은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렇게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둬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주일날 나와서 한번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거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부르심이 맞아요. 근데 부르심에 멈춰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열매 맺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 합니까? 마귀가 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혹과 유혹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걸 못 이기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이라도 여러분 중에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회개하고 약속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여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자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패자 부활전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해서 약속한 영생을 받고 누리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방해하고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살 소망을 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의 한 가지 방법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약속을 믿었다면 여러분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또 실패했을 때 맞아, 나는 이렇게 연약한 죄인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르셨으니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공급받아 내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더 이상 옛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살 거야 라고 결단하고 시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감옥에 갇힌 바울이 기도합니다. 성도들 위해서. 저도 이 기도로 여러분에게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간구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나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또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믿는 자들인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무릎을 꿇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정녕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조속들에게 이름을 부여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풍성하신 영광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굳세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거하게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빕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나아가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우쳐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까지 여러분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기도요, 사역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충만에 이르라는 거예요. 이 충만에 이르면 그때부터 성령이 나를 100% 인도하시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것을 사모하며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 그 사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